한번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다룰 것이 많기 때문에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야곱이 임종 직전에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49장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 있는데요. 저는 두 번에 걸쳐서 오늘 설교를 나누어서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28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12자녀를 향한 축복에 몇 가지 전반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뭔가 하면 출생의 순서대로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앞에 나타난 6명은 그 레아의 여종을 통해서 탄생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출생 순서대로 정확한 건 아니거든요. 물론 르우벤은 첫 번째 태어났지만은 순서대로 그대로 기록하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는 각 자녀에 대한 축복의 분량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자녀들은 간단하게 기도하고 넘어가는 반면에 지금 여기 여러분이 눈으로 봐도 알겠지만은 그 제일 두 사람이 부각됩니다. 유다와 요셉입니다. 유다와 요셉을 넉넉하게 축복하고 풍성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제일 중요한 이 49장 축복 기도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럼 이 야곱의 자녀 축복 기도의 성격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한 축복 기도냐? 아니면은 예언과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선지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하는 그런 복잡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축복 기도의 내용 속에는 상당히 깊은 내용들, 미래의 구원자에 대한 예언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가 자녀에게 어젯밤에 제가 아들의 머리에 옮기고 기도한 것처럼 그 정도 차원인지 아니면 훨씬 더 의미가 깊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 1절을 보시면은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여기 보시면은 후일에 당할 일입니다. 후일에 당할 일이라는 것은 미래적인 것이죠. 그러면은 미래도 많은 미래가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가 있고요, 먼 미래가 있고요, 아주 먼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오늘 우리가 보겠지만은 그 유다를 향한 기도 속에는요, 메시아 시대까지 그 기도가 펼쳐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단순한 그냥 한 아버지의 기도를 넘어서서 그 이스라엘 전체를 바라보는, 그리고 대부분이 그 12자녀들의 당대를 향한 기도라기보다는 그들의 자손들, 그리고 12지파 이스라엘 민족 전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계시적인 기도인 겁니다. 이 기도는 뭔가 하면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야곱을 지금 세워서 그 영감을 주고 입술을 열어서 발언을 하게 만드는 그런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28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음에,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기 보면 축복했다라고 나오는데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보면서 주인이 각 사람의 재능만큼 분량대로 다르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이야기를 살핀 것처럼, 여기에도 뭔가 하면 야곱이 자녀들을 똑같이 공평하게 시간을 배분해서 전혀 틀림없이 같이 축복한 게 아니고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고 주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것은, 여러분 만일 정말로 어린아이를 부모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자녀의 미래를 축복하는 것이라면 그냥 모르고 축복을 한 것이지만, 지금 여기에서 야곱이 12자녀를 축복할 때 야곱은요 지금 140세가 넘어갑니다. 147세에 그가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런 늙었다면, 반대로 말하면 자녀들도 어린 자녀들이 아닙니다. 그죠?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나이가 대부분 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녀들이 다 장성했고, 어른이라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그들의 지나온 삶을 아버지는 다 보았고 알고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부모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내 자녀의 기질과 그들의 성격과 그들의 선호도와 그들의 강점과 약점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부모가 제일 잘 알잖아요. 영적인 부모, 신앙의 부모는 더 잘 알게 되는 건데, 지금 이 야곱이 그들의 각자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것은 은사와 재능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나온 삶의 족적들. 이 말은 이제 우리를 좀 더 이 축복 기도의 성격을 주목하게 만드는데,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실패,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들이 어떻게 그 인생들을 경영해 왔고, 그들이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들이 또 믿음을 어떻게 보여줬는가, 그들의 삶의 모든 시간들을 알고 있는 부모로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이 자녀들을 축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요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편으로는 그 12자녀를 통해 펼쳐질 이스라엘 12지파의 가까운 미래, 먼 미래, 아주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야곱의 그 아들들의 지나온 시간들의 그 모습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그 모든 믿음과 재능과 은사와 삶의 그 성공과 실패를 염두에 두고 축복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르게 나온다고 말했죠. 제가 10분의 성도들을 축복하면요 기도하면은 기도가 다 다르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기대와 안타까움과 지나간 시간들과 많은 것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다르게 나옵니다. 자녀 2명을 위해서 기도해도 기도가 다르게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기도 속에, 기도에 구체적으로 자녀들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염두에 둬야 될 게 뭔가 하면,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삶의 행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저 복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저 입을 벌여서 AI 로봇처럼 복만 주면은 복 받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그 투쟁과 헌신과 그 주님 앞에 인내와 그 섬김과 그 모든 것들이 그 축복을 하는 시점에 다 연결되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도망갈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오늘의 모습은요 핑계댈 수 없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제가 축적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죠. 건강이든 영적인 상태든 우리의 내면의 상태든 우리의 외부의 상태든 모든 것들은 우리의 지나온 시간의 결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미래라는 것은요 그냥 진공 속의 미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이 지나온 시간을 통해서 오늘이 결정되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들이냐가 미래의 시간이 결정되고, 그리고 이거는 어디까지 미쳐지는가 하면 우리의 자녀들의 삶과 자녀들의 삶, 후손의 삶까지의 그들의 삶의 중요한 내용도 오늘의 결정을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리는 그냥 복 받으면 좋다, 그냥 뭐 복만 받으면은 우리는 그냥 복 받으면 된다라고 말하지만은,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는 생활 따로, 하나님 축복 따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 주심과 우리의 인생의 경로는 정확하게, 거의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49장에 나타난 야곱의 그 12자녀 축복의 대략적인 의미가 되겠는데요, 오늘은 앞에 나타난 6명을 우리가 읽었고 6명을 다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주로 4명만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루벤과 시몬과 레위를 여기 같이 다루고 그 다음에 유다까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야곱은 장남인 루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루벤을 축복하는데요, 여기 루벤에 대한 내용이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내용은 많지만은 루벤을 향한 축복의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 기도가 단순한 축복 기도가 아니라 그들의 분량대로 지나온 삶대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벤에 대한 가장 안타까운 내용은 뭔가 하면, 그가 놀라운 특권과 자질과 재능을 지녔지만은 그의 심각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까먹어 버리고 말았다. 이게 루벤을 향한 그 야곱 아버지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엄청난 유리한 입장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정말로 좋은, 그러니까 출발선이 다르게 출발했다는 거죠. 지금 1000m 달리기 하는데 한 50m 앞장서 있는 자리에 있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기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러니까 겉모습도 정말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위풍당당한 모습. 그러니까 허우대가 아주 괜찮다는 거죠. 뼈대가 크고 골격도 크고 사람의 스타일이 아주 멋진 그런 스타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능이 탁월하다는 것은 재능과 은사와 여러 가지 능력도 괜찮았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출발도 좋았고, 그러니까 그는 장자로서 그 가문의 첫 번째 태어난 아이니까 얼마나 많은 기대와 그 유용성과 그런 좋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요, 외적으로 봐도 그는 정말로 괜찮은, 겉모습도 괜찮고 훌륭하고 키도 크고 아주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괜찮네 라고 하는 그 외적인 탁월함까지 갖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경쟁력이, 객관적인 경쟁력이 높았는데, 근데 아버지가 계속 말합니다. 그를 향한 기도가 이렇습니다. 참 슬픈데요, 4절을 보십시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물의 끓음 같아. 이거는 이제 끓는 물을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물이 분출해 가지고 완전히 그 물들이 쏟아져 나와 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펼쳐나가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친 파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 너희의 삶은 그 좋은 탁월한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내면은 뭔가 하면 거친 파도와 같은, 완전히 인생을 뒤집어버리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르우벤은 속사람이 진정 변화되지 못했던 겁니다. 속사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 속에 그 완전히 끓는 물과 같은 혼돈과 분출이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치명적인 죄를 범하게 됩니다. 뭡니까?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관점에서 봐도 용납되기 어려운 그런 윤리적, 도덕적,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아버지를 정말 공경하지 않는 그런 죄를 범했는데,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 인생은 크게 미끄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문제를 철저하게 회개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은 수많은 장점들과 빛나는 모습과 아름다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가 치명적인 죄 가운데 빠져버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정말로 꼬꾸라져 버린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속 기도합니다.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탁월하지 못하리라는 말은 뭔가 하면 너의 장자권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정말로 두려울 정도로 그런 게 있죠. 세상의 정치인이라도 뭔가 하나 성적인 부분이나 뭔가 도덕적인 큰 결함이 있으면은 그가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우리 세상의 사회도 많은데 지금 이 가정에도 12 형제들 중에서 르우벤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장자됨의 특권을 다 잃어버려요. 쓰임받지 못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또 요셉과 관련된 중요한 일을 애굽에 들락날락하는 일에도 유다가 심부름꾼과 중재자 역할을 하지 르우벤은 그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르우벤 지파에서도요, 가만히 보면은 영적인 지도자가 거의 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르우벤의 참 삶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여기 분명한 교훈이 있는데, 여러분, 인생의 심각한 죄는 우리의 모든 특권과 재능과 기회들을 날려버릴 수 있다는 그 교훈을 여러분 마주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 장점과 은사들과 특권들과 선물들이 아무리 외형적인 조건들이 좋아도 그 인생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죄들은 리더십을 약화시키고 삶을 제대로 못 살게 만들고 결국은 너무나 평범한 인생으로 빠져버리게 만든다. 그게 바로 르우벤이 대표자는 겁니다. 여러분, 유리한 조건을 가진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떠오르는 그 내용이 로마서 본문이에요.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그는 정말로 이방 선교에 앞장섰지만은 그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뭔가 하면 유대인들을 향한, 자기 민족을 향한 불타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거부했는가? 그렇게 말하면서 로마서 9장 4절과 5절을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가진 엄청난 특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나셨고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상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하면 모든 유리한 조건들을 그들이 다 가지고 있었다. 그 결과가 뭐죠? 메시아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물질이 많다고, 은사가 많다고, 외모가 잘났다고, 가문이 괜찮다고, 그거는 세상에서 너무나 좋은 조건인 것 같지만은 르우벤처럼 인생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탁월하기는커녕 장자권을 빼앗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지도 못하고 정말로 지지부진한 인생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르우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인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빠지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외모도 괜찮고 환경도 좋고 괜찮고 조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심각한 죄와 세상에 빠져들어서 그들이 허우적거리면서 살아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가는 겁니다. 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르우벤의 삶이에요.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를 얼마나 축복하고 싶겠습니까? 인생을 거의 다 살아온 입장에서 그 아들 르우벤도 나이가 들었는데 아들을 축복하고 싶은 아버지의 입에서는 축복보다는 너는 너무나 탁월하고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너는 그것을 허비했고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경고로 삼아야 됩니다. 조건이 좋다, 그것은 우리에게 유리하긴 하지만은 그것이 성공을 보장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를 절대로 담보할 수 없다. 그게 르우벤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여기 5절과 6절과 7절에서 두 자녀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유일하게 같이 묶음으로 기도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에 같이 연루된 두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향한 기도도 그 자녀들의 삶의 엄청난 잘못과 연결되어서 드리고 있는데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5절을 보면은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6절을 보시면은요,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분노대로, 혈기대로.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그 노염이 혹독하니 분기가 맹렬하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몬과 레위는요, 그들을 향한 지배하는 모든 내용들은 뭔가 하면 폭력과 분노와 노염과 분기가 맹렬하다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은요, 분노와 폭력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분노,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만 누가 옆에서 건드리거나 뭔가 있으면은 완전히 모든 것들이 다 열려버리는. 그러니까 감정과 그 혈기가 전혀 조절되지 못하니까 분기탱천에서 혈기로 주변을 초토화시키는 인생,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시므온과 레위의 삶이었고, 이런 삶이 자신을 망치고 주변을 망치고 그의 삶을 멋지고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이러한 삶을 잘 아는 야곱이 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분노와 폭력성을 제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있었죠. 뭡니까? 누이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 사건을 인해서 이 두 이제 오빠가 흥분을 해가지고 완전히 거기에 이제 그 작전을 해가지고 거기 할례를 받게 하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있는 남자들을 거의 다 죽이는 사건.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 의리 끝내준다, 동생을 향한 사랑이 끝내준다 하지만은 그 사건을 성경이 뭐라고 다루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멸절될 위험에 시므온과 레위가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감정 조절, 분노 조절, 그들의 억울함을 도무지 참고 조절하고 억누를 수 있는 영적인 자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7절 뒤에 보면은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몬과 레위를 향한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야곱의 기도는요, 나누고 흩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이후의 역사를 보면요, 시몬은요 제대로 된 자기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유다 지파에 겨우 끼어서 그 옆에 자기 기업을 새들어서 사는 그런 위치가 되고요, 레위는 여러분은 잘 알잖아요. 레위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기업을 받지도 못하죠. 그래서 그 모든 12지파들 속에 조금씩 십시일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그 기업을 영위하는 그런 특별한 독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 지금 르우벤도 그렇지만은 시몬과 레위를 향한 그 기도가 현실이 되는데 이것이 꼭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기는 하지만은 징계와 심판은 그 자녀가 그것을 잘 다루기만 하면은 선한 의미와 목적으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가 뭔가 하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자기 기업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12민족 전체 두루두루 있는 가운데서 섬겨야 됐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탁월한 민족을 위한 한 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기업이 없는 삶을 살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영위하고 희생제사를 드리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레위 지파가 쓰임받고 나중에는 시내산에서도 레위 지파가 중심을 잡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그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내리시는 징계마저도 감사히 받으면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도 주님은 선한 섭리와 역사를 계속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징계를 내리실 때도 징계의 그 끝은 그들의 멸망이 아니라 이후에 더 큰 소망을 전제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유다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유다에 대한 내용은요, 12자녀에 대한 축복 기도 속에 제일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요셉이 조금 더 많습니다만은 유다와 요셉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가 유다를 향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이제 유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살펴본 대로 여러분 의외로 여러분 주목하셨겠지만은 유다가 가정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들을 계속해서 해왔느냐가 이 창세기에서 계속 그려주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죠? 근데 그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유다를 많이 축복하면서 유다가 그 통치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루벤이 장자의 지위를 잃어버리면서 요셉에게 장자의 지위를 허락하고 유다에게는 통치자 리더십의 역할을 허락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유다에 대해서는 리더십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너는 너희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형제들이 너를 우러러 보고 높인다는 것입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의 앞에 절할 것이다. 절한다는 것은 공경의 의미고 리더십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유자는 사자 새끼로다. 이 암사자 이야기하고 사자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사자는 뭔가 한마디로 하면은 밀림의 왕이죠. 뭐 호랑이하고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핵심이 아니고요. 밀림의 왕으로서
그 밀림의 모든 움직이는 동물들을 다스리는 존재로서 유다가 그 사자와 같은 그 힘과 용맹함과 배부름과 그 모든 주권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에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그것이 더 구체화되는 겁니다. 규라고 했는데 어려운 단어죠. 잘 안 쓰는 단어죠. 예전에는 홀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치리자, 통치자의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라고 보면 됩니다. 규가, 그 지팡이가, 통치자의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통치자 여기 또 지팡이, 이거는 지팡이, 뭐 지휘봉, 그 막대기 이런 겁니다. 그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이 똑같이 유다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우두머리 역할을, 리더십 역할을,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호수아 그 진격할 때, 가나안 땅 진격할 때에 제일 먼저 누가 났습니까? 유다 지파가 나서서 우리가 올라가오리까 외치는 거죠. 벌써 유다 자녀들이 이스라엘에서 리더십이 있고 거기 용맹한 인물들이 나타나고 유다 가문이 형성되는 거고, 여기 10절 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까다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8절과 9절과 10절에서 유다 자손들은 리더십을 발휘할 거라는 것을 쭉 이야기하는데, 여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언제까지인가 하면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른다. 실로가 오실 때까지 유다 지파가 리더십을 계속해서 발휘할 것이다. 여기 이제 실로가 오시기까지는 해석하기 성경에서 제일 까다로운 그 난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요, 실로는 신약에서는 언급이 안 됩니다. 이 창세기 49장의 예언이 신약에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약으로 통해서 해석하기는 어렵고요, 구약의 실로가 여러 번 나타나는데 참 안타깝게도 모든 나타나는 실로는요 지명입니다. 도시의 마을의 이름입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은 지명이 아니거든요. 실로라고 하는 존재가 오실 때까지라는, 실로가 오실 때, 지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실로가 뭘까? 여러 논문들과 여러 주석들과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은 저는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표준 세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좀 부드럽게 했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라,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게 정확한 해석은 아니지만은 유사한데, 이게 뭔가 하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 주석 책들과 전문가들의 내용을 다 통칭해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오셔야 될 그분이 그 자리에 오실 때까지 라고 하는 거예요. 와야 될 그분이 그 자리에 올 때까지 라고 하는, 그렇게 했고, 표준 세번역도 그런 쪽으로 해석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오셔야 될 그분, 기다리는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는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탁월한 메시아를 이미 내다보는,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내다봤지만은 지금 이 창세기 49장에서도 야곱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줘서 그 메시아 시대가 와서, 메시아가 또 놀랍게도 누구의 후손이죠?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라.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다윗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유다의 지파죠. 그러니까 여기 유다 지파에서 실로가 올 때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정리하면은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가 이 땅에 올 때까지, 그 전까지는 유다 지파가 계속해서 왕권을 차지하고 그 리더십의 역할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 등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탁월한 예언인 겁니다. 여기 11절과 12절은 간단하게 정리하겠는데요. 11절 12절에 보면은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포도나무가 얼마나 귀합니까? 열매를 생산해야 되고 정말로 아껴야 되는데 나귀를 맬 정도로 흔해졌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더 이상 너무 옛날에 우리가 바나나 소풍 갈 때 바나나 하나 싸갔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야 뿌듯해하고 싸간 사람 보면은 한 입만 먹어보자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 흔하디 흔한 게 바나나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포도나무가 너무나 풍성해서 나귀를 메고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맨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도 똑같습니다.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빤다. 포도주와 포도즙은 다른 겁니다. 포도즙은요, 포도를 그 자체를 그대로 가공 없이 발효한 것이 포도즙이고, 포도주는 완성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여간에 옷을 포도주에 빨고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빤다는 것은 포도 열매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풍성한 풍요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올 때까지 유다 지파의 그 물질적 번영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 유다를 향한 기도 중에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유다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우리가 요셉 스토리를 살펴보면서 크게 두 가지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서 잘못한 게 있거든요. 하나는 뭡니까? 요셉을 팔아넘기는 일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가 연루되었다는 하나의 잘못과, 그 다음에 유다가 뭡니까? 며느리 다말과 동침을 하고, 사실은 다말인지 모르고 기생집에 찾아가려고 했던 그 유혹에 넘어진 사건도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잖아요. 근데 야곱의 축복 기도에서는 이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실컷 다루고 유다는 왜 안 다루느냐?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그런데 원칙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뭔가 하면 유다는요,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이후에 다른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는 나중에 항변을 하고 회개의 흔적이 없고 그들은 그저 고만고만한 삶을 계속 살았지만은 유다는 달라졌어요. 유다는 달라졌고 책임을 지고 정말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완벽하냐, 내가 얼마나 깨끗하냐, 내가 얼마나 흠이 없는 도화지와 같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은 용서받은 자로서 새롭게 다르게 주님 앞에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유다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스케치와 같이 루벤과 시몬과 레위 그리고 유다를 앞에 있는 6명 중에 4명을 대표자로 살펴봤습니다. 야곱의 기도를 살펴보면 그 개인의 예언적인 기도가 그 자녀들의, 그들의 현실과 지나온 삶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축복만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인내와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과 수고하고 달란트를 사용하고 내가 오늘도 주님이 원하는 그 좁은 길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과 그 가까운 장래와 먼 장래에 일어날 일들과 깊이 결부되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무조건 축복만 해주세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다 복주고 싶지만은 그들의 깊은 모든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껏 축복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연좌제 아니냐고요? 여러분의 죄 문제로 자녀들에게 죄가 전가되지는 않지만은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자녀에게 조상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이거는 비신앙적이지만은 그 부모의 선한 영향력이 이어지고 부모의 악한 영향력이 자녀에게, 후손들에게 이어진다는 사실을 이 축복 기도 속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흔적을 남기고 선한 영향력 또는 악한 영향력을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리더십의 차원에서 보면요,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르면요 리더십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물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믿음으로 달려가면 유다처럼 하나님은 세워주십니다. 장자권은 박탈되고 넷째가 리더십으로 올라오고, 그리고 그들의 한번 내뱉었던 분노와 폭력성은 회복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러니까 이 내용은요 제가 살펴보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왜 우리가 더 뜨겁게, 더 믿음으로, 더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도전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오늘을 위하여, 여러분의 내일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책임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